친구들, 선생님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자, 그럼 오늘도 8월 1일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사도신경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자,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유년부 친구들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네. 방학 즐겁죠? 네, 선생님은 유년부 정도의 나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방학이 좋았던 이유가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안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잖아.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뭔가 행복과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은데 유년부 친구들은 요즘 어떤 것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고 계시나요? 많은 것들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나와 동행할 때 너희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으면서 나아가면 돼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이 찬양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주님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처음부터 다시 하실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온 땅 위에 가득한 그분의 숨결 그의 사랑과 그의 축복이 저 푸른 나무 위에 피어나고 저 넓은 바다 끝에 가득해. 바람은 노래되어 그를 찬양해. 나뭇가지 춤을 추며 즐거워해. 아름다운 세상보다 더 큰 선물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찬양해. 온 땅 위에 가득한 그분의 숨결 그의 사랑과 그의 축복이 저 푸른 나무 위에 피어나고 저 넓은 바다 끝에 가득해. 바람은 노래되어 그를 찬양해. 나뭇가지 춤을 추며 즐거워해. 아름다운 세상보다 더 큰 선물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찬양해. 바람은 노래되어 바람은 노래되어 그를 찬양해. 나뭇가지 춤을 추며 즐거워해. 세상보다 더 큰 선물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찬양해. 다시 한번
한번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우리 성령님도 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만이면 안 돼요. 잠깐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영원히 그렇게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부탁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잠깐 예배 시간에만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 손을 잡아주시고 놓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네, 오늘 기도 재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19 가운데 한 주를 잘 지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느님의 뜻과는 다르게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순간들, 친구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반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유년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게 해주세요. 나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잘 보여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은 8월 첫째 주죠. 8월 첫째 주에는 뭐 하는 시간이죠? 새로운 암송 구절을 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자, 우리 처음에는 노래 배우기로 했었잖아요. 첫 주에는 찬송을 한번 배워봅시다. 들으면서 오늘 한번 들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끊어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번 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배우실 거예요. 자,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선정해 봤어요. 우리 노래 괜찮죠?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네, 끊어주세요. 네, 이번 달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제 바로 설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자,
전사님이 열심히 읽을 때 우리 친구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뭐 해줘야 되죠? 아멘 해주셔야 되죠. 자,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제가 넘길게요. 죄송해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기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볼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 일을 얘기하신 거겠죠. 예수님께서도 괴로우셨나 봐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되게 멋있는 말을 하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하고 얘기하세요. 전사님이 시간 관계상 생략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신 건데, 전사님이 짧게 읽어줄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간에 생략된 내용들이 있어요. 왜 제자들한테 기도하지 않느냐고 꾸짖는 내용도 있고 그랬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일어나 가자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넘겨줄 사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을 잡아갈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친구들? 바로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 다가왔어요. 칼과 몽둥이를 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여기 이거 하면은 몇 개죠? 이게 3개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신호로 부르잖아요. 이거 우리가 한 약속이잖아요. 그거 같이 이 유다도 예수님께 다가가 입을 맞췄는데, 그 입을 맞춘 게 바로 누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 잡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알려준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함께 온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인지 알려주려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어요. 이것을 본 예수님의 열심한 제자 베드로는 칼을 창 하고 뽑아서 싸우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칼을 걷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냐? 자,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 아니더냐?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은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예수님은 왜 잡혀가셨을까요, 여러분? 진짜 죄를 지으셨을까요? 보세요, 삐용삐용이 진짜 범죄자셨을까요? 진짜 죄를 지으신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전사님하고 나눴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전도사님과 함께 나눴던 그 생각에서는, 그 설교에서는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절대 나쁜 분이 아니셨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잡혀가셨을까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내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잡혀가면은 내가 막 나 안 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이길 힘이 있다면 내가 안 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못 잡아갔겠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으셔서 잡혀가셨을까요? 힘이 없으셔서?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싸우려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야 베드로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무리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신,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으셔서 잡혀가신 것도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잡혀가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냐 하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생각을 잘 안 들어보시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계획에 순종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옳다는 걸 아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자, 여기는 제자들의 이야기지만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해서 전사님이 넣어봤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였죠. 근데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후에 보면은 너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던 사람이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에요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우리가 편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들게 된다면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또 아닐까요? 그리고 이거 다 합쳐서 결국 주님께 멀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었냐면은,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런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멀어진, 주님께 멀어진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이 아버지 계획에 순종했다는 말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그 아프고 힘든 순간들을 견디셨어요, 여러분. 자, 선생님, 거기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거기 내 잔이 그쪽 이 일이 나에게서 넘어가기 바랍니다. 거기 그쪽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시다면 네, 이 일이 넘어가길 원합니다. 거기 그쪽.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친구들.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쉬우셨을까요? 고통이 하나도 아프시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배신을 해도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셔서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도 아시고 이 일을 해야만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는 걸 아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견디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맨 마지막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차례겠죠?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용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적용하기입니다. 여기 작은 글씨 잘 안 보일 텐데 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건 매번 행복하기만 할까요? 전사님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절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산다는 것은 매번 기쁜 일만은 있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론 견디기도 해야 돼요. 그 어려운 상황을, 힘든 상황을, 그 믿음을 붙들고 견디기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적용하기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견뎌보기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피조세계에 대한 사랑으로 세 개로 나눠봤어요. 잘 모르겠죠? 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 이거 색 중에 하나 정도만 우리 친구들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그리고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그러죠. 그런 말씀에 집중하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것을 꾹 참고 한번 견뎌보는 거예요. 자, 이웃사랑. 여러분, 사실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내 친구들에게 나누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는,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떤 거를 손해보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 기도하기 싫은데 하지만 그래서 그것들 꾹 견뎌보면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게예요. 그리고 자연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편한 것만 하다가 자연이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꾹 참고 한번 그 편리한 거를 한번 꾹 참고 한번 견뎌보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부모님께서 분리수거를 하시잖아요. 한번 도와드려 보세요. 도와드리면서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는 거구나 하고 한번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아마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을 거예요. 귀찮다고 그러시긴 할 건데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용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과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세 한번 해봅시다.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많이 멀리 떨어져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려서 보고 싶은 마음도 크고 또 같이 만나서 놀고 싶은 마음도 크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헌금이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같이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비대면 예배가 지난번에 2주 연장이 돼가지고 일단은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단계 코로나 단계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게요. 8월 암송 말씀은 아까 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연부 친구들 혹시라도 찾아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쳐봐도 나오니까 직접 보고 연습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녹화 동영상, 실시간이 아니라 녹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봤던 밴드나 영상을 본 곳에 꼭 댓글을 남겨줘야지 선생님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지 알 수 있으니까 꼭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줌으로 실시간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얼굴이 나올 수 있게 꼭 해주시고 이름도 친구들 이름을 해주면은 선생님들이 친구들 확인을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의 자와디와 몽구 입구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연부 친구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8월 생일인 친구들 저희 비대면으로 생일 축하를 하게 됐어요. 다음에 유존배 나오면 그때 저희 선생님들이 꼭 생일 챙겨줄 테니까요. 저희 임건희, 조윤아, 조원희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네, 자 광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